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그들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는 그날 때문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했죠? 몰라. 라합에 관한 얘기했잖아. 이름 생각 안 나서 희생 라합. 희생 라합이 어디 살았죠? 여리고의 성 위에, 성벽 위에 살았는데 두 정탐꾼이 얘기했죠.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엿보려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에 잠입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죠. 자,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정탐한 결과를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았죠. 무슨 보고였죠? 뭐라고 보고했다고 했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두려워 떨고 지금 거의 혼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이 그때 우기의 끝이라 봄추수가 다가오고 우기의 끝이라 요단강에 물이 많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요단강은 물이 없는 건기에는 그냥 뭐 시냇물 같이 이렇게 절절 흐르는 곳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우기의 끝이라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홍해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그래서 그 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갈라진 그 땅을 맨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단강 북동쪽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시작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 근데 전쟁을 시작하려면 본진,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길갈이라는 곳에 캠프를 치고 여리고는 3km 남아서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의 나라들을 쳐서 다 사람들을 진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나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전이 상실 전부 혼이 나간 상태였는데
여리고의 왕하고 군사들만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에 들어간 거지. 전시사태에 들어갔어. 말하자면 비상계엄이 내려졌어. 비상계엄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1절에 보면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이 완전 봉쇄.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네. 자, 이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의 끝에 보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 모든 형편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실은 지금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서에서만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죽은 다음에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휘자가 됐잖아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약하거든. 사람 갑자기 이 수백만 이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라는 엄청난 견고한 성이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모세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가나안을 준다고 수없이 말하지 않았냐.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BC 2000년쯤 됩니다. 2000년쯤 돼요. 네, 지금 몇 년이요? 600년 전이야. 그러니까 6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때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 그것뿐이 아니요.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지 형한테 쫓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갈 때 베델 들판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조상과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와 너희에게 주리라.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너는 가라. 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또 나타나시고 뭐라고 하시죠? 똑같은 얘기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넘겨주었다는 거는 완료형이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주었어. 네 손에 붙였어.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 그런 말씀. 자, 그래서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은 누구요?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으로 총사령관인데 실질적인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더 확실하게 아냐면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났어. 언제? 6장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 5장 6장에 들어오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보니까 큰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딱 마주 서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놀라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했더니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그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거예요. 네. 자, 전쟁에 나가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죠. 돌격 앞으로! 그런데 다 뒤로 가. 다 죽지.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의 말을 들으면 살고 말을 들어도 죽을 수는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여기 산다는 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아멘.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 너한테 줬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점령 작전을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사령관이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지시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조직을 해. 조직. 군대도 딱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다 이쪽에서 코를 때리고 이쪽에서 돌격하고 또 있으면 비행기가 오고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조직을 하시는데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간다. 여리고 점령할 때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7이 간다. 근데 나팔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간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간다.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또 간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다 따라간다. 이렇게 단체로 조직 다 순서대로 열을 지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리고를 정보를 여리고를 치려면 네? 아니 무기를 들고 뭐 어떻게 매봉을 하고 뭐 시간을 뭐 어떤 화공을 쓴다든지 무슨 뭐 한 게 아니라 성을 한 바퀴 돌래. 근데 여리고성은요 한 번 도는데 한 2-3시간밖에 안 걸려. 한번 그렇게 열을 지어서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집단이 되는 거죠. 물론 아이와 노인들은 빼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지내와서 길가리는 데가 여리고 3km니까 쉬고 이튿날 또 한 번 그렇게 돌고 6일을 돌아라.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아라. 똑같이. 그럼 총 몇 번 도는 거예요? 총 몇 번 돌아요? 13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7번 도운 다음에 이번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길게 분 다음에 온 백성이 수십만 되는 애들하고 노인 빼고 수십만 되는 백성이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작전을 짰어. 지시를 했어.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사령관이 그렇게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해? 아유 우리 사령관님 분명히 친애다.
아니 전쟁하고 지금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벌금 대낮에 그것도 한 바퀴 도네. 돌 때 여기 보면서 금산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싹쓸이 하면 어떡해. 다 죽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근데 그 짓을 6일 동안 계속해라. 계속하고 또 퇴. 본진에 가서 쉬어. 6일 동안. 7일 동안 7번 돌고. 그렇게 지신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없잖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언어 성경을 찾아보고 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성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 그건 뭐냐면 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우리 신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도 같이 볼 수 있는 성경 하나 만들자.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경이 다르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막 들어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그 대표들이 신구교 대표 아니 천주교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그 무슨 말? 이거는 이런 뜻이란 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러면 어리석으시겠어요. 그런 뜻이라.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런 뜻이 이런 것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여 보이지만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전쟁을 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성공을 때려부시고 요새 말하면 대포를 쏘고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뭘 한 바퀴 그냥 한 바퀴 도래.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다.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말씀과 또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이 여리고성은요 어떠한 무력으로도 그 당시에 최신 무기나 어떠한 최신 전략으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에요. 우선 성이 산 꼭대기에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성벽 밖에 성벽을 또 하나 쌌어요. 그리고 그 하나 싼 성벽 앞에는 해자는 뭐냐면 물 구덩이를 쫙 성둘레 돌아서 오랑을 파놨어. 그리고 그 성벽이 4m, 5m. 밖에 외성은 한 2m 정도.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어. 그럼 여리고는 해저 고도가 예루살렘도 훨씬 낮고 해변보다도 낮습니다. 수면보다도 낮은 곳이에요. 원래 여리고라는 성은 대지진에서 단층 작용에 의해서 그 형성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푹 꺼진 거야. 낮아. 근데 낮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동산 위에 여리고성을 쌓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가 수천 년 되는데, 자는 6천 년 뭐 이렇게 되는데, 외부 세력이 거기를 성을 쌓고 난 이후로는 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킨 때가 없어.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아주 요충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면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곡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서 동쪽에 있는 물건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무역의 통로에 여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하려면 여리고는 꼭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간쯤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가나안 7족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해서 중간을 다 끊어놔야 돼. 인천 상륙작전으로 남북을 끊어놓듯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치고 했듯이 다 여리고로 꼭 점령해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꺼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특히 제일 힘든 게 무슨 문제였어요? 이충영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였어요? 자녀들 문제 아니에요. 이 애새끼들 이거 어떻게 그걸 비롯해서 건강의 문제, 돈 버는 문제, 또 결혼하는 문제, 결혼 안 하는 문제 등등 우리 앞에도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딱 버티고 있다고. 그걸 넘어가야 돼. 우리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없어. 어떻게 살려면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낫네. 어떻게 이 자녀들 저 손주들을 또 우리 새끼들이 제대로 되는 걸 봐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눈을 못 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들은 노인애들은 눈을 못 감는데 자녀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고. 우리 인생길에도 여리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리고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무리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꽉 찼어. 그런 족속. 대표적으로 바알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우리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러한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여리고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시켜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을 너에게 내가 주었노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이 말이야. 이미 내가 지금 시험을 봐. 입학시험 봤는데 이 결과를 내가 미리 알아. 100% 합격이야. 뭐 걱정을 하겠어. 그래도 뭐 시험 안 보겠어요? 나는 할 일은
가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만 열심히 최선 다해서 보면 돼.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공부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해서 시험만 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 똑같은 얘기요. 이미 여리고성은 너에게 주는 걸로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요 이상해 좀. 무너지면 위에서부터 쭉 무너지다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니까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는 곳은 그 당시에 지진지대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때에 대지진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뿌리치 다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 성이라도 전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면은 흔적은 남을 거 아니요. 무너지다 말지 뭐 그게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릴 때 기초까지 땅까지 파가지고서는 기초석까지 드러내. 근데 완전히 뒤집어놓은 폐허가 된 거죠. 그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 고고학자들이 복원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완전히 폐허가 지진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재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특징 중 하나가 지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이 지진이라는 건 말하자면 뭐예요?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단순한 한 성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해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죠.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 무너진 모습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째 날은 성벽이 내리리니 올라갈지 하심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지시한 거. 여호수아가 똑같이 이제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가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군사들이 나가고 나팔 부는 제사장 나고 언약궤로 똑같이 이제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거예요. 백성에게는 그 성을 돌되 무장한들이 여호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중심이라 이거예요. 그 언약궤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치르는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런 걸 뜻하는 뜻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 나가고 그 앞에 군사들이 나가고 언약궤 뒤에 군사들이 나가고 백성들이 따라가요. 언약궤가 중심된 전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거는요.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하는데 이상한 명령을 해요. 넌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백성들한테는 뭐냐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침묵.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아니 뭐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도는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아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돈 꿔준 거 너 왜 안 갔니? 너희 애는 지난번에 아프대더니 어땠니?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갈 거 아니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조용히 해. 애들한테 조용히 해. 금방 조용히 해. 어때? 또 자자자자자자. 침묵하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큰 교훈을 주십니다. 뭐냐면 첫날 2시간 하루 돌았어. 야, 뭐 한 번 도니까 뭐 괜찮네. 들어갔어. 둘째 날도 돌았어. 셋째 날도 또 돌았어. 아무리 돌아도 아무 무슨 뭐 변화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 뭐가 나? 질투가 나? 진력이 나? 짜증이 나지. 짜증나. 해보세요. 짜증나. 넷째 날 열이 올라와 이제. 다섯째 날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럼 어떻게 돼? 입에서 뭐야? 야, 이게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게 뺑뺑 돈다 보니 저 거대한 성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마음들이 슬슬 올라오는 거야. 뭐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내 입이 먼저 나가니까, 내 말이 먼저 나가니까, 왜? 혀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 몰라, 기침 나오는 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 소리도 말하지 마. 침묵하고 어떻게 기다리는 거지. 여섯째 날 죽을 지명해야지. 일곱째 날, 여섯째 날이 제일 힘들어.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일곱째 날도 7번을 돌래. 7번 돌면요 하루 종일 한 번 돌는데 2시간 반 3시간이면 하루 종일 돌아. 돌다가 에이씨 나 안 해. 한 사람 들어놓으면 다 들어놓지 뭐. 아이고 나 죽여라.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이 지경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이러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의문과 그런 불만이, 내가 이런 경우 고생해야 되고,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되고. 네. 우리 아들이 실직했잖아요. 요새는 한참 뜨는 어준이 때문에. 교통방송이라는 데 들어가서 참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왜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또 금방 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지방이야 지방. 왜 또 지방을 보냈을까? 난 몰라. 다른 새끼도 몰라.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는 거기 다니는 속한 인간들이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근데 말을 하지 말라고 나팔은 불래. 매일 한 번씩 돌 때도 그렇고 나팔은 불래. 왜 그랬을까? 제사장들이 어저께 앞에서 7사람 나팔을 불면서 돌았단 말이야. 백성은 사실 나팔에 불 때 따라서 노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왜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나팔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여기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참아라. 인내하라. 사람들 중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나 성질 안 급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 다 나는 성질이 급하대.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아니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빨리빨리? 음식점 가면은 하나 딱 한 말이 빨리빨리? 빨리 갖다 주랴 그런 말이지. 성질 급한 사람, 또 다리 아픈 사람, 또 별 사람 다 있잖아. 요즘 뭐 혈압이 높은 사람 다 있는데 걸을 수만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걸어라. 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나팔 소리는 나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잡고 버틴 거죠. 아멘. 나팔 소리.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자기네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 살리셨지.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지셨잖아. 만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40년 동안 우리를 먹으셨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가데스 바네에서 열 사람 정탐꾼을 따라서 우리 돌아가자.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걸. 그랬더니 글쎄 가나안에서 나온 죽었으면 좋을걸 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목마를 때 반전에서 물을 내셨잖아.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때는 내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 받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기숙교회에 따라서는 예배 전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묵상기도 했잖아요. 묵상기도 합시다. 우리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럼 눈만 감았다가 왜 빨리 안 떠? 묵상기도 한다면 보통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총을 치잖아.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왜 총을 안 치나 이거. 그런 게 아니고 묵상기도 할 때는 나의 믿음 돌아더라. 침묵 속에서 물레는 나팔 소리 속에서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7째 날 7번 돌았어. 마지막에 나팔이 길게 울렸던 이게 뭐야? 전쟁에서 나팔을 길게 울린 뭐야? 돌교가 앞으로 가네. 돌교가 앞으로. 기상 나팔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때 여리고가 무너져내렸어. 무너져내렸다는 것은 원어에도 완전히 폐허 같은.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시다. 온전히 순종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는 것을 원해요. 10번까지 해야 되는데 9번 하다가 주저앉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려면 행동을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행동. 이 사람들이 행동을 돌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교송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생에도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죄 가운데 나밖에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온 교회가 함께 부르짖을 때 나의 앞길에 이 나라의 앞길에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